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육체의 남은 때를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 죄를 안 짓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본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앞에 있는 3장 18절과 이게 연관지어서 같이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3장 18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것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 방식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고난에 놓여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나 지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특정한 사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한 가지의 사건. 즉 이제 1절에서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3장 18절과 연관해서 정리하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이게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런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우리들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도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죽음이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할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죽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죄에서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신 그 육체의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죄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죽음이죠.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는 죽음입니다.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죽음입니다. 그것으로 그 육체의 고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죄를 그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에 대하여 죽어서 죄와 단절된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2절과 3절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죽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따라서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셨다.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그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이제 베드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옛 사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 그게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옛날 그렇게 따라 살았던 것은 이제 족하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삶,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삶, 이방인과 같이 살던 그 삶,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같은 그런 것들을 쫓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끝이다. 이제 그것으로 끝이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우리가 죄를 그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선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그런 성도를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계속 누차 얘기해 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단지 이상하게 여기고 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좋은 방향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흠모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묻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3장 15절 말씀처럼 하면 되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면 된다. 그런데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때 욕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같이 그 길로 같이 달려가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 갑자기 방향을 틀고 그 방탕하던 그 죄악을 따르던
그냥 이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던 그 삶을 왜 버리고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그게 밥 먹여줘?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 있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그냥 네 이익을 챙기지. 그렇게 혹은 또 변화되기 전에 우리도 그 길을 따랐는데 그 모습들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당하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런 것들을, 그런 아픔마저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5절 말씀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결국 그들은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했던 그 언행 심사 모두 낱낱이 고백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행위들, 또 죄악에 따라 마음 먹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죄악의 그늘 아래 있었던,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 모든 행위대로, 그 모든 언행대로 낱낱이 그것을 다 사실대로 고하고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고난도 당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다가 죽은 그 사람들, 혹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면서 생을 다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그 육체는 이 땅에서 온갖 고난 속에서 닳고 상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의 선배들도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또 죄와 투쟁하는, 죄와 단절해서 더 이상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과 투쟁하면서, 죄와 투쟁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영은 살아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 복음을 믿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죄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인 우리를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거짓을 계속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은 끝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나의 존귀한 정체성, 지금까지 계속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런 그 존귀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 계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죄의 유혹을 받고 계시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죄의 그 유혹을 이겨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비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또 그렇게 또 육신은 점점 닳고 상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육신은 죽었으나 그 영은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도 주님을 믿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낙을 누리기를 거부하며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그 선행을 오히려 비방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놓여있는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와의 그 투쟁 중에, 죄와의 싸움 중에 몸이 닳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생명으로 저희를 채워주실 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를 마치고 또 평안히 잠들 때에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